의인이 영광을 누리고 악인이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공의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가 인간의 마음과 세상에 들어오고는 이래로 도리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흥하는 역사의 모순을 우리는 자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의롭게 사는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심지어는 목숨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 로마의 폭군 도미시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다고 하는 제목으로 에게의 바다의 외딴섬 밤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역사의 진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교인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밤모섬에서 외로운 어느 주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요한을 감동시키시고 등 뒤에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더니 엎드러진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지난날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리운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천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인성으로 충만하셨던 순박과 사랑으로 가득 차고 계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이 천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영광의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속히 될 종말 역사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이 받은 영감의 계시 가운데 세상 종말을 알려주고 있는 인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받은 말씀처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봉한 책, 심판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봉한 책 인을 하나씩 떼내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재앙들이 세상에 펼쳐집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휘두르는 재앙이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5번째 인을 떼시자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장면이 요한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아니고 천국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제단 아래에 있는 이들입니다. 여기 제단은 희생제물이 죽어 올려져 있는 성막의 번제단을 생각나게 만드는 제단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번제단 아래서 탄원의 기도,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탄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지키라. 3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환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5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사도 요한은 천상에서 제단 아래 있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9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죽은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했다, 순교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죽은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력한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법률도 아닙니다. 말씀은 훌륭한 심리학자의 의견도 아니고 철학자의 논리도 아닙니다. 그것은 교양이나 정치나 사상이나 과학의 이론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천국의 하나님의 번제단 앞에 죽은 이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은 이도 아니고 회사와 가문을 위해서 죽은 이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들을 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말씀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하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기록은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약속이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 말씀 때문에 죽은 이들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사실이고 진리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들은 인간의 고집 때문에 죽은 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주장 때문에, 인간의 열정 때문에 죽은 이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번제단 아래서 죽은 영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다. 엘리야가 그렇고 예레미야가 그렇고 미가야가 그렇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스데반, 세례 요한, 베드로, 바울 등 이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음을 불사했던 자들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다섯 번째 인이 떼자 그들을 보았다. 또 그들이 왜 죽었는가?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 출두해가지고 어떤 사건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할 때 쓰는 말이 증언입니다. 법적으로 증언하는 증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했다고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어버린 영혼들을 보았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사내들인 재판장에 서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공회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형제요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증언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그분이 나의 구주다고 증언을 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었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를 당하고 고통을 냈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증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다섯째 인의 재앙, 그것은 교회가 당하는 환난 날에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안 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 세상의 종말의 날에 성도들이 죽는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언 때문에,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런 일이 더 왕성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천국 번제단에 향기로운 번제물처럼 제단 아래 그들이 있더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10명의 황제들이 30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황제의 박해, 그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입니다. 기독 신자를 박해를 할 때에 당시에 가이사랴 교회에 로마누스라고 하는 경건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박해를 당하여서 피할 곳을 얻지 못하는 신자들을 몰래 숨겨주고 먹을 것을 공급을 했던 아주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신앙을 버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로마누스 집사를 총독부에 가서 고발을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누스는 가이사라 총독부로 끌려가서 자신이 행한 일을 자백당하고 예수 믿음을 버릴 것을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온몸이 갈고리처럼 몸이 찢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누스는 찢겨져서 너덜거리고 있는 자기 몸을 쳐다보면서 재판장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는 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당신들이 나의 온몸에 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집이 찢겨서 너덜거리는 그걸 입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신앙을 증거하는 입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라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너희들이 많이 만들어주니 고맙다고 했습니다. 나는 많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귀한 사랑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재판장에서 말합니다. 결국 로마누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로 인하여서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그것은 순교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보았던 제단에서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은 다 한결같이 예외 없이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에 증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또 봅니다. 둘째로
공의를 행사해 달라고 하는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제단 앞에 있는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환상 가운데 5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그 환상 가운데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달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땅에 거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동무들이, 내 자식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피 흘려 죽임을 당하여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 나의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는 순교자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5번째 인재앙으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환난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사실 세상의 임금들과 총독들과 여러 유의 관원들이 성도들을 끌어가서 신문하고 조롱하고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의 바른 신앙을 빼앗으려고, 바른 예배를 빼앗으려고, 바른 전도를 빼앗으려고, 바른 구원을, 바른 소망을 빼앗으려고 신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저들의 자유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저들의 재산을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유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있는 천상의 순교자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공의를 발동하시고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의 탄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울부짖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땅의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저들의 소속은 세상입니다. 신자들을 핍박하는 저들의 소속은 사탄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종들을 찌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했던 땅의 총독들이었고 임금들이고 이방인들입니다. 심판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유명한 교부요 영적 지도자였던 터툴리안 시대입니다. 터툴리안이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불신 세상을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우주의 영원한 심판을 기대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의 로마 황제와 총독들이 기독 신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신자들을 죽이니까 잡혀가고 있는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우주의 영원한 심판을 기대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구경거리를 좋아하는가? 신자들을 원형 검기장에 넣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관중석에서 쳐다보고 즐거워하고 음식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술을 마시며 구경거리처럼 여겼습니다. 더툴리안이 하는 말, 너희는 구경거리를 좋아하는가? 인류의 최대 구경거리는 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심판받는 장면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많은 거만한 왕들과 멋있는 신들이 흑암의 바닷속에 신음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박해했던 그 많은 장관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불태웠던 것보다 더 맹렬한 불 속에서 녹아질 것이다. 그 현명했던 철학자들이 그들의 게임에 빠진 학자들과 더불어 뜨거운 불 속에서 부끄러워하고 저 유명한 시인들이 그리스도의 재판석에서 떨게 될 것이고 그 많은 무리들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감격하고 웃고 감탄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터툴리안.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오늘 제단 아래서 순교를 당한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이 피값을 언제까지 갚아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동안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이런 일이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5째 인해의 재앙으로 죽은 순교자들이 공의의 하나님께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순교한 성도들의 탄원의 기도 소리가 더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병 고치고 그게 아니고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천상교회의 제단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순교자들의 타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울부짖고 있는 그 소리가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응답은 3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장면 3가지를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울부짖고 있는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셨다. 흰 두루마기는 성결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성결했던 사람이다.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다. 너희는 이겼다.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의 탄원의 소리입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우리의 억울함을 빨리 풀어서 저 세상에 고난당하고 있는 내 동무, 내 아이들, 내 자녀들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응답은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었다. 너희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원통하냐? 그게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진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이것이 5번째 재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 이거지요. 그러나 나는 망했다 이게 아니고 세상에서 볼 때 나는 망했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의 응답, 울지 말라. 너희들이 세상에서 진 것이 아니라 패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서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저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을 던지고 큰 것을 얻었다고 하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져버린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진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다. 하얀 두루마리를 입혀주는 장면을 보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응답이었습니다. 5번째, 교회가 환난이 당하고 있는 5번째 인재앙의 클라이막스. 믿음을 지킨 자는 죽은 사람은 이긴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주의 신자들이 들을 때 기절할 소리지. 혐오감을 느낄 소리지. 계속되는 하나님의 소리. 잠시 동안 쉬라 라는 안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동안 쉬라. 뭐 설레지 않습니까?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이 말은 고생하는 농장의 일꾼에게 주는 주인의 위로와 같은 소리입니다. 전쟁터에서 고군분투하는 병사에게 주는 장군의 위로의 소리와 같습니다. 우리 좀 쉬자. 죽기까지 주인을 섬긴 종들에게 주는 임금의 위로와 같은 소리입니다. 잠깐 쉬어라. 순교자들은 지상의 교회에서 농부처럼 수고했던 사람들이고 병사처럼 수고했던 사람들이고 종처럼 정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일의 증인이 되었던 충성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위로, 잠깐 쉬어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잠깐 쉬어라 라고 합니다. 정말 저들은, 순교자들은 수고 위에 수고를 했던 사람이고 헌신 위에 헌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공의를 행사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순교자들의 소리에 주님은 잠깐 동안 쉬어라. 그렇게 위로하는 소리를 요한은 들었습니다. 설렘이 가득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설렘이 가득한 위로의 소리를 주님이 들려주는 것을 요한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들려오는 소리, 순교자들을 위로하고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고 있는 소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여기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너 동무들 고난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들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그 복이다. 오히려 역설적인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어야 된다. 순교자의 영광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너희 집의 자식들도 순교자의 영광 받아야 된다. 너희 동무, 너희 친구들도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 순교는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 영광은 너희들만의 것이 아니야. 이 세상 교회는 아직 있어, 기다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엄청난 위로를 받고 엄청난 복을 받을 사람들이, 예비된 선교자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인데, 이 세상을 끝장내지 않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바람아 불지 말라 붙드는 것처럼 오늘 6장에서는 순교자의 숫자가 다 차기까지 내가 공의를 발동하는 것을 잠깐 멈출 것이다. 이 소리를 요한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을 끝내지 아니하신 것은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영광을 얻을 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다가 죽을 수 있는 자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5째 인재앙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죽는 것은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장면만 보면은, 신자들이 죽는 장면만 본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천상의 모습을 보여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은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것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장면을 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로마의 300년 동안 기독교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겁니다. 울지 말라. 사자가 달려올 때 울지 말라 아이야, 눈을 감아라. 잠시 후에 우리에게는 찬란한 나라가 펼쳐질 것이다. 아이를 위로하면서 엄마와 자식이 사자의 밥이 돼서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의 유배제였던 반모섬 정상에 요한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곳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수도원의 벽화 가운데 여러 그 벽화들이 있는데 40인의 순교자라고 하는 그 벽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벽화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40인의 순교자의 그 벽화에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제가 부끄러워서 그 영상을 못 폈습니다. 제가 어떻게 순교자라고 사진을, 제 얼굴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못 펼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 하나는 하려고 합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그 벽화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 가운데 5번째 박해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때입니다. 총독의 명으로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에베소의 성도 40명이 체포됐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반모섬에 잡혀있는 요한의 교회입니다. 요한의 목회지입니다. 요한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40명의 기독 신자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체포된 그 그림입니다. 붙잡힌 성도들은 지중해에 살을 에는 바람이 불고 있는 곳에서 빨가벗긴 채로
빙판 위에 얼어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입니다. 총독은 저들 왼쪽 옆에 따뜻한 난로를 피운 방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 숭배를 결단하면 생명과 안식을 보장하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앙상한 뼈를 드러내고 있는 성도들 위에 그 벽화의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위에 계시고 예수님으로부터 40개의 면류관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을 감시하던 로마의 한 병사가 40명의 순교자들을 감시하고 있었던 로마의 한 병사가 놀랍니다. 눈이 열려서 놀라고 부러움에 빠져듭니다. 이때 끌려온 40인의 기독 신자 중에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면류관을 보지 못했던 한 교인이 고마 따뜻한 난로가 있는 방으로 뛰쳐들어가 버립니다. 부러움으로 그것을 쳐다보았던 로마 경비병이 자기 창을 던져버립니다.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옷을 다 벗고 맨몸으로 39명이 지금 있는 그 순교자의 현장으로 자기가 뛰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고 얼어서 동사하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 장면의 그림이 밤모섬 요한수도원 벽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의 숫자가 있다. 너희만 순교자의 영광 받는 게 아니야. 잠깐 동안 쉬고 있어라. 11절 후반부에 그들의 종무,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야겠다.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까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시더라. 이것이 다섯 번째 인재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의 증인이 되어서 죽는다. 그 벌 받은 거 아니고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계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암만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죽음 후에 계속되는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예 백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죽음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난 재앙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엄청난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일의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땅의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도 지구촌 한쪽 구석에는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을 통해서 성경을 오늘 기록해주고 있는 목적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멸시와 비방과 환난과 죽음 그 피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그것이 오늘 본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예수님의 그 팔복 가운데도 들어있지. 주님은 순교자에게 세상 영적 전투에서 너희들은 진 사람이 아니고 이겼다고. 너희들은 정말 이긴 사람이다.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전장에서, 영적 전장터에서, 신앙의 전장터에서 너무 수고하고 또 수고했으니 이제 잠깐 동안 쉬라고 하는 위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당은 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처럼 복을 받을 순교자의 숫자가 아직 세상에 있으니 내가 공의를 발동해서 세상을 끝내버리면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도 너희처럼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과 장차의 영광은 로마서의 표현처럼 실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자기 중심으로 자기 보호, 기회주의를 도려내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계시록 2장에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5번째 재앙을 넘어가는 면류관을 받았을 성도의 길입니다. 교회의 환난이라고 하는 5번째 인재앙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거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